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망령된에서. 오늘은 망령이 들었대요. 망령된에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실 때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아프리카가 지금도 있대요. 아프리카 저기 굉장히 얼굴 색깔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그 아프리카에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도 들은 풍월입니다. 거기 서양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탐험을 갔대요. 갔는데 어린애들이 우리나라 공깃돌 놀이 하듯이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데 서양 사람이 쳐다보고 기절을 했대요. 왜 기절했을까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공기놀이가 아니었고 그 돌을 가지고 노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원석이더래요. 다이아몬드 알아요? 와, 다이아몬드 이게 가공하기 전에 원석, 그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가지고 애들이 돌장난을 하고 있더래요. 세상에 이 귀한 걸, 이 비싼 걸.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불렀대. 야야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그 돌멩이 가지고 노는데 재미나냐? 예, 재밌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아저씨에게 사탕 줄 테니까 그거 내줄래? 사탕 준다니까 뭘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세상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는데 이게 결혼 선물 받았는데 1억짜리래요. 근데 사탕 한 개 가져와 가지고 할망탄 거야. 왜? 야, 사탕 줄게. 그거 내주라. 바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바보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세상에 애들이 가지고 노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노는데, 다이아몬드 가공하기 전에 원석을 가지고 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몇 천만 원짜리를 애들이 가지고 노는데, 야, 사탕 줄게. 그랬더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사탕 몇 개 받아가지고 좋아하더래요. 그 양반들이 물어봤대. 얘들아, 이런 거 어디 많이 나는 데 있나? 그랬더니 저쪽 뒤쪽에 저기 가면요, 참 많아요. 다이아몬드 그 원석들이 널려 있는데 돈 몇 푼 주고, 제 얘기가 그냥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요? 에서. 근데 이 에서는 장자예요, 장자. 그래도 집사님 막내 같지만 전 장자가 그래도 낫거든요. 그죠? 아니, 장자가 낫지. 찾아보다야. 그래도 장자는 생각하는 게 조금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장자인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의 동생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야곱은 동생. 근데 요 야곱하고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싸웠대요. 이놈 이게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둘이, 야, 내가 먼저 나가서 형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새끼 까부지만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먼저 나온 장자 에서가 있었는데 동생이 내가 먼저 나갈 낀데, 그래가지고 형 발 뒤꿈치 잡고
금방 따라 나왔대요. 그러니까 큰 애기 낳고 난 뒤에 10분 뒤에 낳은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동생이 따라 나왔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얘기를 그냥 우리 얘기하십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둘이 태어났는데, 요 형이 1초 빨리 나왔는데도 형님이잖아요. 그죠? 뭐 1초 빨리 나왔던, 0.5초 빨리 나왔던 형님은 형님이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장자에게 유산이 많이 갔어요? 차자에게 많이 갔어요? 장자에게 많이 갔죠. 그죠? 근데 절대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요 장자에게 엄청 주었대요. 장자에게. 이게 동생이 늘 불만이에요. 내보다 더 1초 빨리 나와가지고서 형이라고 까불고. 저한테 막내 이모가 있었는데, 막내 이모가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3살 많아요. 저보다 3살. 어렸을 때 이모하고 놀면 어때요? 지가 이모라고 까불고 있네. 밤낮 이모하고 싸워요. 이모하고 둘이서 태덕태덕. 내가 남자인데 치는 그래가면서 이모를 그렇게 대했던 생각이 나는데, 요 장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1초 먼저 나오던 자식이 형님이야. 아버지 재산 전부 다 내 거야. 너는 필요 없어. 그러는데 이 에서는 뭘 좋아했느냐면 사냥을 좋아했대요. 사냥. 하사를 들고 활을 들고 말을 타고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뜨거덕뜨거덕 노루도 잡고 고라니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사냥을 좋아했는데, 동생은 이거는 꼭 기집애 같아가지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집안에서 놀아. 집안에서. 그러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내가 형 돼야 되는데, 요 생각만 하고 살았나 봐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 에서 형님이 사냥하느라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12시도 지나고 1시도 지나고 2시도 지나고 한 4, 5시 돼가지고 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동생이 뭘 하고 있었느냐면은, 동지도 아닌데 팥죽을 끓였대요. 뭘 끓였어요? 팥죽. 이야, 뽁닥뽁닥 팥죽이 끓는데 형이 쳐다보니까 눈이 딱 뒤집어. 야야야야야야, 팥죽 안 그렇다고. 동생이, 에이, 안 돼. 내가 끓인 건데 왜 형제 앉아? 야, 새끼야. 형이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지, 자식. 안 돼. 형이 이거 놔버리고 못 줘. 둘이서 이렇게 하다가 요 동생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야, 니하고 내하고 1초 사이에 태어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형 장자 명분을 내한테 팔어. 그랬더니 요 에서가, 야야야야, 그까지 그 장자, 아이고 형이라고, 야야 니 가져가. 자식, 니까지 걸마 장자 명분을 뺏었다고 해서 니가 형 되냐? 그래 인마 니가 형하고 내 동생 할게. 뭐 달라고?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동생이 틀림없지, 약속했지. 그래 약속했다. 진짜지, 진짜야. 정말로 참말로. 그래가지고 딱 약속을 하고 팥죽에다가 떡도 덤으로 주어가지고 잘 먹고 에서가 가면서, 아이 저 새끼 저거 또라이 같은 놈이야. 네가 얼마 장자 명분 가져갔다고 형님 되냐 이 새끼야. 내가 그래도 형이지. 그러면서 갔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잘 보세요. 요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망령됐다. 이게 참 문제예요. 요즘 치매 걸리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옛날에는 망령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조금 고상한 말로 치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망령되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경멸하다.
성경 얘기하고 조금 달라요. 경멸하다. 그 다음에 멸시하다. 그까지 것. 그런 얘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업신여긴데 업신여겼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망령되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좀 옛날에 좀 못한 얘기 같지만은 똥 싸가지고 벽에다가 치라고 그러면 망령 걸렸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성경에는 망령되다는 뜻이 뭐냐면은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업신 여기는 것을 망령되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망령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처럼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대구에,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총회장까지 하고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어느 행사가 있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을 축도를 시켰어요. 제일 마지막에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설교는 못하시고 축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오동추야 다리 밝아. 여러분 이해되세요?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오동추야를 불러대니까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려오세요. 오동추야 중간에 다 끝내지 못하고 내려왔대요. 끌려서. 왜 그랬을까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해되시면 나면 잘 보세요. 이게 망령이라는 말을 썼고 치매라는 말을 썼고, 근데 사람은 꼭 세 가지로 돼 있대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몇 가지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몸뚱아리. 이게 육체, 몸.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있죠, 그죠? 요 생각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혼이라 그래요. 생각. 이성, 생각.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상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의 몸뚱아리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앉았다 일어나면 아야야야야야야 저절로 아야 소리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진다. 약해지는데, 생각은 어른들이 되면서 생각이 깊어지는데, 요 생각이 헷가닥하고 잘못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치매고 망령이다. 잘 보세요. 요 생각이 치매, 망령.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오동추에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요? 요게 생각, 이성, 정신이 잘못됐다. 이해되시면 나면 영혼이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못 구별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게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요 육신은 쇠약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80 넘게 사신 분들은 덤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막을 수 없는, 점점 더 후패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생각이
요게 점점 젊은 사람도 생각이 헷가닥해가지고 살인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온갖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몸뚱아리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저 새끼 죽여야 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르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침에 걸리면은 요게 이제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영혼이 침에 걸렸다는 말 처음 들어보죠, 그죠? 영혼이 타락하고 잘못되면 요게 침에 걸리면은 이거는 진짜 주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매라는 것이 무섭다. 제가 목회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 전라도 전주 쪽에서 고향을 생활하셨던 분이 이제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마산으로 오셔서 같이 지내시면서 권사님으로 참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음식 솜씨가 기똥차게 좋아가지고 이야 그 집에 가면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면은요, 신방 몇 월 며칠 날 몇 시 대신방 권사님 댁에 갑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아파트 복도부터 청소를 다 했어요. 제가 신방 간다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여러분 아파트 복도요 그 관리하는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돈 주고 다 청소하는데 자기가 청소를 다 다시 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신앙으로 기도하고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게 왔어요. 치매가. 그래가지고 남편 집사님 먼저 돌아가시고 치매가 들어왔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 빈 병 있잖아요. 빈 병. 물병, 생수병. 온갖 길거리 돌아다니다 병이라는 병은 다 주워가지고 생수, 저기 약수터 가서 물 받아가지고 집안의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온통 병에다가 물을 담아 놓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요즘 컵 요렇게 동그란 거 들고 다니는 나오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아이고 저 아까운 걸 왜 버리느냐고 집안에 갖다 가지고 집안이 원통 그냥 이건 쓰레기장도 아니고 기가 막혀요. 그러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사님들하고 가요. 가가지고 집사님 한번 시켜. 집사님 저 권사님 데리고 나가. 가서 돈 드릴 테니까 점심 대접한다고 가. 그래가지고 집사님 모시고 식당으로 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전화 걸어요. 아직까지 안 끝났으니까 오지 마요.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데리고 이제 돌아다녀. 참 그동안 뭐 했을까요? 집사님들하고 전부 다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정리해놓고 난 뒤에 권사님 데리고 들어오면은 자기 집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누가 청소했네? 아니요, 청소한 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다가 모시고 났는데, 지난 설 전에, 설 지나선가요? 병원에 한번 갔더니, 여기에 또 면회도 제대로 안 시키고, 유리 앞에 놓고 전화기 가지고, 권사님, 그러니까, 누구요? 저 박 목사인데요. 박 목사가 누구요? 아, 집사님 정춘이 아저씨, 우리 남편 이름도 안 해. 아니, 아들이 목사고, 요즘 그 목사 잘 있지. 우리 식구, 우리 집안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하는데 저를 알아보질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맑은 정신에 그렇게 하시던 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전화상으로 몇 마디 하다가 안 통하니까 그냥 나오고 말았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치매가 힘들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이, 에서가 사람 이름이에요. 에서가 사람 이름인데 이 에서가 뭘 업신여겼느냐 하고 봤더니 장자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그 장자권, 우리식으로 말한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얼마, 형이 자식. 그래 놓고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돌아서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옆에서 들어봤더니, 사실 들어볼 수도 없죠, 그죠? 뭐라 그러냐, 야, 이 새끼 참 어리석은 놈일세. 아니, 쥐가 장자 명분을 가져갔다고 해서 지가 형 되냐? 어이구, 팔았든 말든 내가 형님이야, 이 새끼야. 그러고서 팥죽 한 그릇 처먹고 갔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장자권이 동생에게로 넘어갔더라.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장자권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천국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이 여럿이 있대요. 이 집에도 장자 있고 저 집에도 장자가 있듯이 장자들의 총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이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 생각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장자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은 그 사람 뭐라고요? 그거 망령됐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에서를 보고서 망령된 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 그냥 지나가다가 돌멩이 하나 주신 거하고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큰 축복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믿음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고 업신 여기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망령됐다. 육체적으로 망령된 것도 이것도 비참한 일이지만은 영적인 망령된 사람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육신의 것만 가장 귀한 줄로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육신의 배고픈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에서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 타고 그 다음에 사슴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잡을 게라고 고라니 잡을 게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배고픈 거 우리 윤순선 집사님 배고픈 거 힘들죠. 그죠? 진짜 힘들어요? 그렇구나. 많이 배고파 봤어요? 저는 지금도 생선 고구마가 맛있긴 한데
사실 고구마 하도 끼니로 먹어가지고 속에 식물만 올라오고 지금도 고구마 별로 누구는 좋아합니다만은 저는 고구마 별로거든요. 아이고 그거 좀 진작 알려주시지. 그 보리쌀 그거 곱 삶아가지고 대바구니에 처마 밑에다 떡 걸어놨다가 그거 턱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삶아가지고 우물물에다가 수돗물이나 있었나요? 우물물 길어가지고는 시원하다는 그 우물물에다 틱틱틱 반아가지고 된장에다 고추장 푹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배고픈 거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배고프다고 살인해야 돼요?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배고픔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몸뚱아리의 욕구라고 그래요. 육신의 욕구. 뭐라고요? 내 몸뚱아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요 제멋대로 자신의 그 몸뚱아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성경은 망령되다 그러는데 오늘 믿음이 뭐예요? 믿음. 따라서 하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한 것이 다음에 대단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 화면에 띄운 거 추운 날 소녀가 떨고 있는데 신발 가게 앞에서 신발을 사준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카네기라는 강철왕의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뉴욕의 어떤 거리에 남의 집 점원이 있었대. 남의 집 가게 점원이 있었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 요런 이제 가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걸상을 파는 그 상점에 점원이 있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할머니 한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이 떨어지는데 빌딩 같은 데는 이 뭐죠? 이런 게 없어가지고 비를 그냥 맞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그러니까 점원이 할머니가 비를 맞고 계시네. 할머니 이리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데리러 올 사람이 있어. 아니요 데리러 오시더라도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추우니까요. 할머니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난로 앞에다가 할머니를 앉혀 놓더래요. 할머니가 젊은이 고맙소. 난로를 찌우는데 그 젊은이가 할머니 요 책상은요 요렇게 된 걸 사셔야 좋아요. 나 책상 필요 없는데 아니야 다음에 혹시나 필요하실 때에 쉽게 말해서 물건을 살 때 이런 물건을 사야 좋습니다 하고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젊은 점원이. 그 할머니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웬일이지? 근데 그 젊은이가 너무 친절하게 불도 떼주고 따뜻한 음료수도 한잔 하시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가게에 대해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잘못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쭉 하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차가 한 대 와가지고 딱 서는데 아유 진짜 멋있는 차가 하나 딱 와서 서는데 운전수가 두리두리 살피는데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나 데리러 왔네. 젊은이 고마워. 그러고 나가서 차를 타고 붕 갔어요. 가고 난 뒤에 얼마 안 됐는데
큰 회사에서 이 젊은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같은 큰 재벌 회사에서 젊은이를 만나자고 그러니까 웬일이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당신이 우리 회사의 사무실의 모든 책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요. 그냥 점원일 뿐이지 저 공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당신에게 공장을 지어주고 일꾼을 붙여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책상을 만들어 주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같아도 한다고 해야죠. 그죠? 아니,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알고요? 회사도 만들어주고, 공장도 만들어주면서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할머니 한 분 만났죠. 글쎄요. 예. 그 비 오는 날 그 할머니가 그 재벌 회사의 회장의 어머니예요. 야, 내가 그 젊은이를 봤는데 내 같은 늙은이 데려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뭐 책상 살 일이 있냐 그랬는데 걔 같으면 진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 것 같더라. 제 얘기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아들이 야, 너 걔 좀 쓸 수 없겠냐?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예,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굉장히 큰 회사의 사장이 됐대요. 아주 유명한 뭐라는 회사 그 가구로서는 사무용 책상으로서는 대단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것은 우리는 이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상만 보고 있어요. 실상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 현상이 있는데 현상은 지금 배가 좀 고파요. 힘이 좀 들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남의 걸 도둑질한다든지 살인을 해서 아니고 지금 현상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 현상만 배고픈 것만 바라보는 요게 뭐냐면은 요게 망령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금방 눈앞에 보이는 거 돈 몇 푼 이것만 생각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잠깐 입을 다물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도 잠깐 안 할 수가 있고 내가 저리가 가고 싶은 때가 있어도 잠깐 안 갈 수도 있는 오늘 우리는 내 육신의 욕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건너편에 있는 현상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상 나타나게 하는 실상을 바라보는 성도다. 그 현상이 뭐예요? 주먹까지 한 대 쥐어박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주먹으로 쥐어박지?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럴까?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분별력을 갖자. 뭘 갖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보고 뭔가 분별할 줄 아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여기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망령된 것은 싫어요. 망령된 게 싫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예수 믿는 거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는 그게 뭐예요? 망령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당장 인간의 체면 때문에 육신의 욕구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내 몸뚱아리가 지금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한다면 망령된 것이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지각을 얻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